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상을 받으며 졸업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답은 자명합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상 중에 최고의 상인 전체 수석을 해서 상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많은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시선이 일제히 내 아들 내 딸에게 쫙 모이고, 그리고 툭툭툭툭한 상으로 올라가 바로 수석 졸업의 최고의 상을 박수를 받으며 받는 순간 아마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엄마, 그의 아빠도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 예명 가족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제가 아이고 우리 집은 몇 대를 걸쳐도 그럴 확률은 없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내 후손에서는 어때야 된다? 이런 아이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명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막내 처남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푸짐한 이 상품도 받아갖고 오셨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폼이 나고 얼마나 뿌듯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뿌듯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삶의 보람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얻게 되는 이 영광은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영광,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부러움을 받는 이러한 세상에서 얻는 이러한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됩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끈기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쟁취해내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광이죠. 그러므로 그 영광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들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록 영광의 자리에 섰으나 그 바닥에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눈물과 아픔,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영광이라. 이것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영광인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이런 영광 아닙니다. 치고 받고 치고 올라가고 이런 영광 아니에요. 능력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탁월한 지식이 없어도,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영광, 얻을 수 있는 영광, 바로 생명이 있는 누구든지, 생명이 있기만 있다면 그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능력으로가 아니고, 재능으로가 아니고, 탁월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생명으로 얻는 영광, 생명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영광, 생명이 있는 자는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영광을 얻는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이 영광을 얻는 생명. 영광을 얻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일까? 그렇다면 영광을 얻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나는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똑똑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영광을 얻는 생명, 생명이 있다면 영광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얻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생명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 어떻게 영광을 얻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등장한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지금 무슨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그들도 들은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와 예수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를 이 헬라인들이 찾아봤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제자들 중에 빌립과 안드레만이 바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빌립이 헬라어를 가장 잘 구사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고 안드레와 의논을 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의 의문은, 빌립이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면 될 텐데 왜 안드레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함께 예수님께 갔을까?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종료주일입니다.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따라서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의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므로 말미암아 낯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가 되는 거죠. 이들이 누굴까? 그냥 만나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들이 찾아왔음을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때가 왔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또 그리고 여러 사건 속에서 주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아직 내 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다. 여기에 있어서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인지하시고 아시는 걸까? 어떻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두 분은 전혀 안 알고 싶으신 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일 때가 많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지하신다. 이 하나님의 때를 아신다. 어떻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는 공감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함의 관계를 가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보면은 식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많은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 밥 먹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도 의사 선생님은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세워놓고 밥 먹으러 가지요.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은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는 쉬지 않았다. 밥을 못 먹을지라도, 바빠서 분주해서 밥을 못 먹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친밀함이라면, 동적인 영역에 있어서 친밀함은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함.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바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명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찾아서.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 감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기도 교제와 사명 감당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인지하고 이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인지하고 알아 진정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가리켜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고 혐오스러움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서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며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아침이 되어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아침에.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여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아침에 법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겨서 자신의 몸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뭘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옷벗김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옷을 다 벗겨버리는 옷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영광의 때가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때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영광입니까? 어떻게? 세상 시각으로는 비참함입니다. 불쌍함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영광이라 표현할까? 바로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죽음의 모습만이 아닌 바로 그 죽음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며 바로 그 죽음 너머를 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시선에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너머, 그 속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언제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종결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속아 넘어간 사람들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평가가 된다. 평가가 된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이것이 영광을 얻는 생명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을 얻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되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도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먼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떠해야 된다고요? 자, 다시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소망이 솟아나고 기대가 솟아납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려고 하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려고 합니까? 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에 막 듣고 막 소망이 솟아납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려고 합니까? 바른 대로 이야기해요. 바른 대로. 어떠십니까? 마음이 뭔가 모르게 답답해지려고 무거워지려고 그러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밀려오는 답답함, 밀려오는 무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듣는가 막 설레이고 막 소망이 솟아난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능력도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되는 이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거워져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은 나. 이놈은 나. 여러분, 이놈의 나, 이 내가 등장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무거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겁니다. 내가 등장하기만 하면, 이놈의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놈의 내가 등장하기만 하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답답함, 한숨이에요. 이놈의 나, 이놈의 나. 내가 등장하니 나도 모르게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은혜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꿈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같이 초등학생처럼 같이 나누어 보는 거예요. 흙 속에 하나의 밀알에 떨어져 묻히면 어떻게 된다? 밀알의 형체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형체를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그 형체를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밀알의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알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은 밀알에서 무엇이 돋아납니까?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리고 파란 새싹이. 그리고 그 새싹이 쑥쑥쑥 자라서 꽃을 피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만 맺은 게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밀알에게는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이 밀알에게는 영광이에요. 이 수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영광 얻는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죽은 밀알에서 누가 새싹이 돋아나도록 하셨습니까? 그 새싹이 누가 무럭무럭 자라게 했습니까? 누가 꽃을 펴게 하셨고 누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밀알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영광 얻는 생명이 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죽은 밀알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원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생명의 원리에 충실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시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이다. 아시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그러므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그지없고 불쌍하게 그지없는데 이런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바라보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눈이, 바로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과 거룩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져서 우리 혼자 살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는 인생이라, 있는 생명들이다. 우리도 다 어떻게 이 계획과 뜻하심 이루어갈까? 어떻게?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재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이것을 이룬다?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이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내 지혜, 내 똑똑함, 내 피나는 노력 아니고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자아의 죽음, 내 고집의 죽음, 내 욕망, 내 욕심, 내 체면,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죽은 나를 통하여 새싹을 틔우신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은 새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서신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에는 엄청난 열매가 맺게 된다. 죽음, 나의 죽음, 나의 이 못난 이 죽음, 내 자아의 죽음,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광을 얻는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죽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열매 맺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까? 대답이 망설여지십니까? 대답하기가 이게 어렵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 사랑하는 자. 왜요?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대답은 너무너무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호하고 누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 말은 너무 당연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중심에 내가 자리하고 있고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니 당연하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산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으로 계속 강화되어 간다. 이러한 삶은.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 바로 이러한 삶의 가치 속에서는 뭐가 강화되어 가느냐? 이기적인 삶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오늘날은 점점점 이게 더 강화되어 가는 문화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예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바로 이러함이 점점점 확산되어 간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함이 점점 확산되어 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하다? 방금 같이 읽었는데,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에 있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없음과 더불어 함께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 자기가 책임져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없음으로 함께 부서지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마저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다. 유효하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어떠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것은 바로 여기에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님이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인정함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은 사탄 마귀가 자아를 부추겨서 아니야,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의 생명의 주인은 너야 라는 이 속임으로 인하여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미워하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미워하는 것, 더불어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전혀 미련이 없이 떠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럴 때 바로 이 나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 속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너를 위한 이타적인 삶이 생성되어 표출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이러한 생명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떠하신다? 영생하도록 보존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은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러한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다음으로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버린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것 같고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것 같은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의 섬김,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따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기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거기 있으리라. 나 섬기는 자는 그도 거기 있으리라.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떨어져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함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전에도,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들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였음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은 어떤 동행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은 어떤 동행을 말하는 것일까? 내 생각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가는 길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할까?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 내가 뜻하고 가는 길, 이 길에 주님이 와서 함께 동행하여 가는 그 동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 가는 그 동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할 때 우리들의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광을 얻는 생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아버지의 친정으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나의 못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영광을 얻는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